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가는 조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쉽게 한번 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쉬운 그냥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강릉이 가뭄으로 굉장히 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기도할 겁니다. 이 가뭄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평일에는 내가 시간이 없고 주말에만 내가 뭔가 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주말에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 모두가 다 비가 오길 기도해도 누군가는 비가 오지 이번 주는 안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이렇게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그런 것도 있죠. 축구 시합을 할 때 이 나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반대쪽 사람들은 반대쪽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상반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둘 중에 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응답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옆 사람은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던가, 내 기도에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할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골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또 하나님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기 전에 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상황들이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저번 주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자들의 태도,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 이방인들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신 다음에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상황,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우리가 단순하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도를 잘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으며 기도를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랑 그렇게 같이 다니고도 아직 기도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이렇게 섬길 때에 가끔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차리러 오면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기도문 좀 써주세요. 그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기도 써주시면 제가 그거는 읽을게요. 이렇게 하면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번 써드리면 소문이 나가지고 또 오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아산으로 온 걸 모르던 온양제일교회, 제가 사역했던 그 온양제일교회 이제 장로님,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뭔지 몰라가지고 식사도 한 끼 제대로 못했다면서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장로님 한 두 분, 권사님 두 분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식사를 앞에 놓고 제가 식사 기도를 했죠. 식사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 식사 기도 누가 해야 될지 안 정해도 돼서 좋다. 굳이 뭐 식사 기도를 누가 해야 될지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짧게는 한 40년, 길게는 70년 넘게 교회에서만 사신 분들이에요. 교회 생활만 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한 교회의 장로나 권사로 20년, 30년 이렇게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식사기도 하는 것도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그러한 기도에 대한 요청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들어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됐어요. 유대인이라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는 기도가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굳이 기도에 대해 배우지 않아도 너무 좋은 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있죠? 시편이죠. 그렇죠? 시편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찬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다 기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또한 이미 유대교 안에는 회당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와 같이 설교가 딱 끝나면 함께 낭송하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카디쉬라고 불리어지던 그런 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그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따라 지은 세상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이게 그들이 예배가 끝날 때 마지막에 함께 고백하던 암송하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3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침이 시작될 때 그리고 오후가 시작될 때 저녁이 시작될 때 이 3번의 시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18번 축복 기도문이다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들이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그 18번 중에 1번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구와 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또 3번 기도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5번입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예전과 같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7번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9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를 위해 금년을 축복하시고 금년의 모든 생산을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최후 구속의 해를 빨리 가져오소서. 땅에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복으로부터 세상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손의 일을 축복하소서. 해마다 축복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5번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소서.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되게 은혜롭죠? 되게 은혜롭고 정말 이 성경적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18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18번의 그 나머지 기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신앙적이고 굉장히 맞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편, 가디시 기도문, 18번 기도문 이러한 아주 훌륭한 기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질문을 해야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절 말씀을 다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1절 말씀 보시면 한 제자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조건이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그렇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찌 그 시대에 우리는 잘 그렇게 알지 못하지만 요한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볼 때는
아주 큰 라이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걸 조금 기도문으로 한번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다라는 걸 입증해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부탁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이 당시의 사회상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대해서 이제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기는 헬라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로부터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까지, 어찌 보면 이방 문화와 이방 정치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고 이방 종교도 이스라엘 가득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어야 되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게 잘 보이는 사람, 혹은 로마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낼 거다라고 약속하는 사람, 혹은 로마에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권력, 제사장이 되면 정치 권력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잘 이루어졌을 리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돈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도 제대로 된 정치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데 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몇 가지 분파로 나뉘어져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죠.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바뀌어지면 그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로마의 지배가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로마 이기기 힘드니까 그들로부터 아예 속세로부터 떠나자, 그래가지고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동굴에서 우리끼리 구원받도록 노력하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다시 필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바로 세워서 우리끼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에스데네파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에스데네파가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 이 로마 하는 짓 봐봐, 이게 제대로 된 세상에서 되어질 일이 아니야. 지금은 종말의 때야. 이제는 하나님이 곧 다시 오실 거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그걸 외쳤죠. 세례 요한이 외치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외친 세례 요한의 그 요한과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자의 신앙에 맞는 것들을 찾고,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이상,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본 가운데서 우리는 제자들의 이 기도 요청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행하고 있는 자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도문으로 함께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앙을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길 원했던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라도 해봐, 기도할 줄 모르면 이거라도 해도 기도해, 이거 따라서 암기해, 이러한 교본으로 우리에게, 예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10,000번 암송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불이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주기도문이 왜 존재하는지,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마법의 주문인 것처럼,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신비로운 걸 추구하는 주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가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잘 나누고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부름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어머니들은 항상 새벽 찬물에 기로운 정한수를 한 그릇 떠가지고 장독대 위에 놓고 자녀들을 위해 매일 손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매일 손모아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지극정성으로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빌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풍경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또 예전에는 학력고사나 수학능력 평가 날이 되면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부모들이 엿 하나씩 사갖고 어디로 가요? 수험장 학교로 가잖아요. 그쵸? 학교에 가가지고 교문에다가 수희 아저씨 힘들게 엿을 딱 붙여놓고, 그쵸? 붙여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쵸?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이니까 매번 수능날 저녁 뉴스에 보면 그 어머니들이 항상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혹은 수능장 앞에서 자녀를 위해 엿을 붙여놓고 하던 그러한 기도하던 부모들의 간절함보다 더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그때의 기도, 그러한 기도보다 우리가 더 간절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과연 우리의 기도와 그분들의 기도 중 어떤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그렇죠? 아무리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 줄 응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를 향해서 여러분이 암만 열심히 나무시며 제발 우리 자식 잘 되게 암만 기도해보세요. 그 나무가 응답해줄 것 같습니까? 하늘에 있는 달을 향해 매일 기도해보세요. 그 달이 응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그 대상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 대상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 주시원의 세상의 빛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헌신 예배 이제 기관이 많다 보니까 헌신 예배를 매달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면 그 순서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여전도회 헌신 예배다. 그럼 여전도 회원들 뒤에서 이렇게 쫙 다 나와요. 헌금함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앞에 쭉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표자 한 분이 헌신의 기도를 해요. 헌신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을 하고 이렇게 마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렇게 되게 그 헌신의 기도를 제가 4년 넘게 들었지만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지금 뭐 1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는 이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따스한 햇살, 카푸치노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카페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좋은 기도의 시작이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건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먼저 부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은 미사오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미사오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를 들어 드리면 예수님 시대에 이 신으로 섬김을 받던 것 중에 우상도 있고 이방 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숭배되던 게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예요. 황제는 신과 동격이었죠.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를 부를 때 신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이 황제는 자신을 되게 화려하게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화려하게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누군가가 황제를 향해 부르던 칭호에 대해서 처음에 황제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로 들어서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대 호민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19대 황제이며 8대 정무관이며 아버지 중에 아버지 총독이신 황제 발레리우스 막시마누스 인비투스 아우구스투스 콘티펙스 막시무스 게르마니쿠스 막시무스 에기프티쿠스 막시무스 포이비쿠스 막시무스 사르멘테쿠스 막시무스 페르세쿠스 막시무스 카르피쿠스 막시무스 아르메니쿠스 막시무스 메디쿠스 막시무스 아벤티쿠스 막시무스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 그게 아직 황제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부를 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황제도 듣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방 신들이나 좋아하는 겁니다. 이방 신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부르길 원하시는 거지, 많이 화려하게 많은 수사를 동원해서 부른다고 또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더 큰 지하 가운데서도 노아 자손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시면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렇죠? 바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를 꼭 기억하며 부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도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저 기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른 기도로 더욱 충만해지길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은 사랑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